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볼 텐데요. 그 전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산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결국 영원히 살 수 없게 됨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너희가 만약 죽지 않도록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 하부터 해서 아담이 어겼던 것이죠. 이 말씀이 먹는다라고 해서 바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에서 인간이 죽게 되는 존재,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 안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의 다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은 몇 살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략 느낌은 오죠. 900살 이상을 살았잖아요. 5장 5절에 보면 930살을 살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10배 정도나 살았기 때문에 와 엄청나게 많이 살았다. 아담은 한 1000년이나 살았으니까 거의 불사의 삶 또 불멸의 삶을 산 것이 아닌가 대단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실상은 여러분 이것이 많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결국에는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가슴 아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다, 살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다라는 것은 벌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로 죽게 되는 존재로 되었던 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특별한 좋지 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아닌 사단이 임시로 권세 잡은 이 일반 세상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무시무시한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의 양육강식의 그 방식을 보면서 또 물리고 죽고 죽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잔인한 이 동물의 세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물고 물리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이고 죽는 고통스러운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시기와 또 성공 욕구로 이 학생들의 경쟁에서 시기와 이 성공 욕구로 인한 이 학생들의 이 성공, 학생들의 이 경쟁의 자리, 이 자리에서부터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 누군가를 또 짓밟아야 하는 이 직업의 현장, 또 경제적인 현장, 또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또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많은 인생들,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들,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의 단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가 신림동에서 있었던 묻지마 칼부림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요.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갑질로 인해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세상, 또 특별한 세상, 또 멋진 세상, 정말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의 출발은 결국은 인간 안에 찾아온 죽고 죽게 되는 아담과 하와의 죄와 그 형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더한 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벌어지는 사건인 것이죠. 어떤 아담과 하와를 통한 어떤 이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넘어서서 실제적인 어떤 죽이는, 또 특별히 그 죽이는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정말 더 끔찍한 것은 같은 형제를 죽인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창세기 다른 장도 아니라 정말 한참 인간의 역사가 벌어지고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 죄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진 직후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건이 발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 사건에는 바로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서 비롯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는 신과의 만나고자 하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때만이 아니라 인류사를 통틀어서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통해서 신적 대상이 다를 뿐이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기 전에는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 거죠? 조상신을 믿잖아요. 그래서 조상신에 대한 제사가 평배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들어갈 때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죠. 여전히 어떤 집안과 그 가문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끊임없는 고민이 제사의 문제, 절하냐 마냐의 문제, 그 집을 가냐 마냐의 문제로 여전히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또 기독교인들이 현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 조상신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또 뿌리 깊은 저변에 박혀 있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요, 이렇게 신을 동경하고 그 신과 연결되고자 하는 근본적인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제사에는 반드시 또 뭐가 따르죠? 제물이 따르잖아요. 제사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라는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동물의 희생 제사가 따르게 되는 것이 많은 나라, 많은 곳곳에서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물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신에게 드리는 뇌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세월이 지나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또 드려야 하는 날이 뭐 정기적으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하게 드려야 되는 날이 왔을 수도 있는데요. 이 가인과 아벨도 역시 각자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셨으나 5절 말씀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보면 이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바로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양떼의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했는가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묻는, 또 심지어는 따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근데요, 따지고 묻고 하는 이 저변의 마음에는 그냥 궁금한 것도 있지만 뭔가 우리 안에는 성경 곳곳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의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라는 이런 어떤 이 죄의 근원에는 가인이 있지만 가인의 죄를 좀 더 덮어주고, 같은 인간이니까 그렇게 만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약간 구분지어서 신적 대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근본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조금 더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4절 말씀까지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 느껴지는 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가인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가 하는 일 가운데 수확의 일부를 드렸다라는 어떤 표현으로 느껴진다라고 하면, 이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아벨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 자기가 하는 일은 목축업이에요. 뭐 양떼나 가축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이 양을 드렸다, 양 중에 좋은 최상품을 드렸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무엇이냐면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하나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라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나님을 인간적인 어떤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로 인정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 들여다보면서 보면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벨과 가인은 뭔가 구분이 됩니다. 무엇이죠? 아벨은요,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분명한 다른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새끼라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거냐면 정말 그 어린 양 가운데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드린다, 첫 새끼를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새끼와 그 다음에 동물들과 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헌신, 자기의 모든 소유가,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 예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고백의 핵심에는 나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을 조금 떼서 주님께 드린다라기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주님 것이니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살게 하셨으니 상징적으로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초실절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주셨던 이 특별한 열매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누가 주신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어떤 땅이 정말 좋은 땅이어서? 무엇인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서? 그래서 이것들을 난 건가요? 그렇다라기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난 열매를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이 처음 난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 이 다음의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라는 나의 마음의 하나님의 대표성, 마음의 대표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아벨이 올려드린 첫 새끼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 개념이 아닐까요? 여러분, 11조가 어떤 거냐면 10의 1조를 우리 또 한국교회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헌금으로 내고 있는데요. 근데 왜 10의 1조를 꼭 드려야 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10의 1조의 개념이 그거예요. 뭐냐면 10의 1조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나의 많은 것들을, 나의 가지고 있는 또 이 재산과 많은 소유와 이것들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들을 내 거라고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워하며 잘 드릴 수가 없고 드리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떤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10의 1조 제도가 있으므로 이것들을 내게 하는 훈련을 하게 되므로 사람들이 결국엔 이거를 자연스럽게 내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최소한의 관계,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11조에 대한 부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특별히 소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나의 많은 것들, 헌신, 섬김, 이 많은 것들의 이유와 내용도 한번 뜯어봐야 되는 거죠.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고 있는가? 분명하게 나의 재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것조차도 내가 충분하게 다름받고 있지 못하고 드리고 있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벨은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사람들은 정말 11조나 헌금과 하나님께 드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생각이 많이 굴러갑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만약에 1년 동안 나의 매출이 100만 불이 되게 해주신다면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딱 1년 동안 그래도 많이 매출이 늘어나서 80만 불의 그 매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먼저 11조를 떼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의 것들을 알아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아까워하는 거죠. 나의 것이라고 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가인도 마찬가지. 아벨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하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태도로 나아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드려진 가인의 제물보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드렸던 이 아벨의 제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인의 제물이 또 어찌 보면 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말라기 1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가장 상질의 것을 드리는 것도 모자란데 눈먼 제물, 저는 것, 병든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떡 중에서도 상하고 가장 좋지 않은 떡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가인의 제물은 그냥 고르고 고른 제물이 아니라 그냥 드려졌는데 보니까 이런 더러운 떡, 더러운 곡식, 눈먼 기생충이 있는 이 많은 이 제물로서 합당하지 않는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았는데 안 받으셨어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안 받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 가운데는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했고 가인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아벨의 제사만 받게 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배는 태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저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예배에 대해서 더 특별한 마음으로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헌금, 예물,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특별한 나의 최고의 것,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없는 그 예배라고 한다면 나의 일상에, 나의 인생에 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의 많은 모습들은 그저 그런 예배와 제사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냥 부탁은요, 예배 드릴 때 항상 여러분들의 고정좌석이 있어요. 항상 고정좌석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함을 위해서 그 멀리 앉아 계신 분들은 매주마다 한 칸씩 앞으로 나아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더 특별한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열정적인 예배, 누군가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내버려 두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은 다윗처럼 춤을 추는데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정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70대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또 모습과 마음으로 드려진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그래도 내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나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건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 나왔으면 그렇게 시간을 쪼개고 헌신해서 나왔으면 이 자리 가운데 더한 하나님에 대한 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배를 어떠한 모습과 어떤 태도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냥 고민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노력하면 좋겠으며 하나님 물으시면 돼요. 그 다음은 뭐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요. 깨닫게 하세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나를 그냥 늘 일상 있는 패턴대로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는 게 늘 똑같은 예배, 늘 변함없는 예배. 어떤 하나의 끝나고 나면 그냥 다름없네? 변함없네? 똑같네? 무슨 특별한 게 없네? 그거를 자기 탓하지 않고 목회자의 말씀 탓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탓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 교회 탓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아벨의 마음으로 내 첫 새끼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앞으로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리는 그 예배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또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더 한번 보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왜 아벨의 예배를 받았을까? 힌트가 성경 곳곳을 보는 것 가운데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힌트가 성경에서 함께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아벨의 제사는 무엇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냥 특별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전심의 마음, 특심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이 마음을 넘어서서요, 그 전에 가장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있다는 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조금 더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드렸고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는 뭐죠? 그가 계신 것과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뭐라고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입을 여세요. 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는 무엇이죠? 그가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냥 있기만 하고 그래, 너 열심히 예배한다, 너 기도한다, 그래 기도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라는 게 어떤 보상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특별한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태도가 이겁니다. 그냥 특별하고 좋은 간절한 태도가 아니라 그냥 대상 없는 열심이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목적 없는 그 어떤 그 정말 열정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고 내 옆에, 내 안에, 내 마음의 성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는 게 달라요. 내가 내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눈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졸 수가 있나요? 그죠? 그래도 좋나요?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다 용서하고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드리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너무 주장하는 거죠. 우리의 피곤함, 내 마음, 내 상황, 내 집에서, 내 삶에서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있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있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게 예배인데, 그냥 내가 다 떠안고 있는 거죠. 삶의 문제, 세상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 관계의 문제 떠안고 붙잡고 그냥 끝날 때도 지고 가는 거죠. 그게 과연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내가 있다, 나에게 맡겨라, 십자가에 다 맡기면 내가 가져간다, 내가 가져가서 내가 죽었다, 부활해서 다시 승리했다, 그 모든 것들은 너의 안에서, 너 내면 안에서 영적인 영역 안에 사라질 거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보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의 내면의 문제,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내 안에 자유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국 가운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드리는 건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라는 거죠.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4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간 나올 때 그냥 우리가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 상 주신다, 이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원죄는 해결됐죠. 하지만 여러분들 늘 걸려있는 게 뭐죠?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걸리는 거예요. 일주일간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감이 돼버린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담대하게 여러분 쫄면서 주저하면서 뭔가 쭈삣쭈삣 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다른 기도를 떠나 이 기도를 넣으세요. 나의 일주일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죄성과 자괴감과 두려움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배 드리면서부터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 때부터 끝까지 계속 그 감정, 그 내용으로 빠져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벨의 이 예배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상징은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위에 흰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고 어떤 태도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분명하게 그 고백, 나는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또 나의 속죄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로 나는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그 마음으로 가면 이 예배를 여러분을 보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의 힘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양떼의 기름이라고 돼 있어요. 양떼의 기름은 성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면서 우리의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아벨의 예배와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특별한 또 전심에 하나님께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는 그 뒤에 하나님께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거절감을 느끼는 거죠. 거절감은 결국에는 분노로 갑니다. 그죠? 분노로 가다 보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또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이스하게 있는 거지, 만약에 무법천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분노의 유발자들에 대해서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반응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은 심각한 거절감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또 다른 죄, 또 다른 어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감이라는 거, 여러분 뭔가 불편하다라는 거, 뭔가 여러분들이 막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뚫려 있지 않는 거예요. 제사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뚫리면요, 모든 것들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뚫리면요, 모든 것들이 행복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냥 어떤 인간적인 거절감, 사람에 대한 거절감, 그래서 내가 거절받기 전에 먼저 손절하는 이런 것 전에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와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내용으로 충분하게 회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인들, 시기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 끊임없는 두려움, 누군가에 대한 미움, 분노, 또 무엇인가 더 깊이 나아가는 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거되어지고 조절되어지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예배,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예배,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정말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로 이끌어가는 예배가 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히 살아있는 나의 어떤 불편한 감정,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태워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 바꾸시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